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예수님의 행적을 5개의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맹하셨고 성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게 생애라는 것입니다. 5개의 동사.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맹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동사로 설명되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 5개의 동사로 설명이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5개의 동사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내용이란 어떤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5개의 동사를 행하신 그 행적의 기록이라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 5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만의 생애가 아니고 우리의 생애이고 생애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5개의 동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3개를 살펴봤죠.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택하셨다. 오늘은 이제 4번째 성령으로 명하셨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그 일 중에 4번째가 뭐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 이게 4번째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명하시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명하신다 그러는 것일까요? 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명하신다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건 바로 육의 상태고, 육의 상태. 그건 죽은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과 말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되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 육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을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본성상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이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날이 이르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내 법을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때 다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언약? 결혼 언약.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맺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다는 거예요. 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을 안 하면, 반응을 안 보이면 그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안 되니까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서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느 순간 돌과 같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 사라져 버리고 없고 내 생각, 고집, 뜻, 감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내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대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이식이 되는 이 대수술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옛 마음은 이제 제거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이 되는 대수술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머리를 이식하거나 마음을 이식하는 수술을 못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그 옛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이 되는 대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짜 마음이, 가짜 머리가 제거가 되고 진짜 머리,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대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술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 이식이 되고 머리가 이식이 되는 수술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그냥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냥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그거 잘 참으면 너희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 가짜 머리를 가진 자였는데 이제는 진짜 머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가 잘려진 몸, 그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가 없다 몸에서. 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상태고 가짜 머리를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가짜 머리는 제거가 되고 진짜 머리가 이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몸은 머리를 가지게 되면 머리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어요. 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도 그 환난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돌같이 단단한 옛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나와가지고 밭에 이 씨 뿌리는 것을 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씨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그 길가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돌 위에 흙이 조금 있으니까 금방 싹은 나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볕이 나니까 타서 말라 죽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까 그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드는 생각이, 아니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지 어떻게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느냐.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서만 씨를 뿌려야지 왜 길가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가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거기는 뭐 물론 평야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고 군데군데 가시 덤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씨를 뿌릴 때 그냥 가리지 않고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막 군데군데 뿌려나면 놀랍게도 군데군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저놈은 보니까 마음이 길가밭 같아서 안 되겠네. 저놈은 마음이 돌짝밭 같고 저놈은 마음이 가시떨기밭 같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씨를 안 뿌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계속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길가밭은 무엇이고 돌짝밭은 무엇이고 가시떨기밭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꼭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 사람이나 동물이 많이 다녀서 이 표면이 딱딱해진 땅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부드러운 흙이 그 작고 연약한 씨앗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씨앗이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사람이나 동물이 다녀가지고 표면이 딱딱해진 땅. 그래서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씨를 이 땅이 품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 씨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환경적인 어려움, 뭐 질병, 인간관계에서 받은 배신, 상처, 뭐 실망 등으로 우리의 마음의 표면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단해져.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을 수용을 안 해요. 수용을. 말씀이 그냥 표면이 딱딱해져가지고 거부해요. 마음이 길가밭인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물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 길가밭은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 길가밭은 곡괭이를 가지고 그 단단한 표면을 파면 그 속에 부드러운 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콘크리트 이런 뭐 틈 사이에 조그마한 틈 사이에 보면은 잡초나 꽃이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 조그마한 틈 사이에 풀이 자라요. 그 틈 사이에 이 흙이 약간 들어가가지고 그 흙에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길가밭 같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틈을 내십니다. 틈을. 여러 가지 일, 사건, 환경,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틈을 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나면 그 틈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마음에 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나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 말씀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길가밭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나도록 계속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틈이라도 조금 나고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 중동지에 가면 돌이 많습니다. 그 막 돌이 바깥에도 나 있고 흙 속에도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는 10월 달쯤 씨를 뿌리는데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돌 위에 뿌린 씨는 돌이 열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기 때문에 금방 이 싹이 납니다. 그러나 햇빛이 계속 비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저 마음 깊은 곳에도 돌이 있다는 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가치관,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대대로부터 내려온 유교적인 세계관, 또 뭐 무속신앙적인 세계관, 또 개인적으로 자라오면서 생긴 편견, 선입관, 개인적인 어떤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돌처럼, 바위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 마음 깊은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하고 돌짝밭은 반대입니다.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수용을 안 합니다. 근데 돌짝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돌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또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본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일이 잘 되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기경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내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서 옥토로 만들고 계시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있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가 공의를 심어, 말씀을 심어, 인애를 거두고, 또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뒤에 나오죠.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입니다. 가시덤불이 막 나 있는 땅. 그럼 이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고 아주 영양분이 많은 땅입니다. 근데 가시덤불이 이 땅의 기운과 영양분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을 두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마음은 좋아요. 그리고 믿음은 있어요. 믿음.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염려,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마음을 질식시켜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에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염려가 있어요. 진로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노예에 대한 염려. 인생에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유혹이 가시덤불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러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늘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에서 쉼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가시덤불 밭은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남편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쓸데없이 염려를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계속 하나님이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이는 어떤 땅일까요?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는 어떤 땅일까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 땅은 별 차이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땅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 나쁜 땅 구분을 하지만 중동 지역에 가면 땅은 다 100호, 50호예요. 그럼 좋은 땅은 뭐냐? 땅 자체가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은 씨를 받아서 품는 땅. 그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은 씨를 품지 않으면 그건 나쁜 땅입니다. 땅 자체가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품으면 좋은 땅이고 씨를 품지 않으면 나쁜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 씨를 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씨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땅이 씨를 받아들인다면 땅이 씨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 씨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 씨에게 다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땅이 씨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씨가 땅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 뭐 좋은 마음, 인간들 중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100보 50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부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종류의 네 밭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이어서 평생 길가 밭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돌짝밭으로 살고, 가시덤불 밭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명령하고 계시기,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의예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네 밭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꿀 때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고, 옥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자꾸 순종을 하면 내 단단한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가시 덤불이 제거가 되면서 옥토가 되고, 옥토.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너무 마음이 그냥 온갖 마음이 다 섞여, 이 내 마음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갔어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죄 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더니 야곱을 야단치거나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너의 마음이 지금 길가밭 같고 돌짝가밭 같고 가시떨기 바깥 같은데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계속 은혜의 비를 내리고 기경을 내서 옥토로 만들어서 너희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만들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내내 의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일이 잘 되게 하셔서 그 마음에 틈이 생기게 하시고 단단한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또는 고난을 주셔서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세요. 염려와 그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야곱이 그 단단하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이제는 내 성질,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심으로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